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제 나누는 기준이 많이 있겠죠. 뭐 남자, 여자, 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적게 나가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명료하게 나뉘는 기준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누굽니까? 불신자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신자란 평생에 걸쳐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자기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요구를 또 아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평생 동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위로해 줄 뿐이지 자기에게 영생을 준다든지 생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죠.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창조의 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평생에 걸쳐서 인간, 참인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성찬식 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알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일주일 전에 우리는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된다. 아주 중요한 의미, 깊은 의미,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세례 받을 때 잘 몰라요. 연합이라는 의미를.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란 바로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알아가는 과정이 영생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왜 그렇게 빚어가시는가? 그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나 우리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노터치 하십니다. 그냥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요. 내버려 둬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든 억만장자가 되든 아니면 뭐 마약을 하든 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여기 제대로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관리하십니다. 특별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똥배가 나오면 이걸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요? 전문가한테 가죠? 전문가한테 가면 정말 그분들 대단해요. 아주 정확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이 나왔던 배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답게 관리를 딱 해주면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에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려고 이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관리하시되 어떤 관리? 특별 관리를 해주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다 쏙쏙 들까요?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상천하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다 그냥 피를 빨아먹죠. 섬기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다 그러지. 절대로 자기 생명을 포기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신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릿 시냇가는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 그 많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양식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옳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우리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신앙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식량이 없으면 조금 버틸 수 있어도요, 물이 떨어지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지시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 번에 한 걸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우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힘들죠, 인생 자체가. 그런데 목적지는 안 보이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말을 들으시고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또 절망을 하셨는지 우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끝까지 안 보여주시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를 하시는데 처음에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갔는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죠.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2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미루어서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시내가 말랐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던 그릿 시냇가가 마르면 대부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조금 만나면요 막 삐져요. 삐져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이러실래요? 막 이런 분이 없는가? 또 어떤 분들은 내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 놀 거예요. 막 이렇게 위협도 해요. 그리고 연초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도중에 그걸 이렇게 막 패대기 쳐요. 그러면서 안 한대. 말은 않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놓게 되는 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섭섭합니다. 뭐 그 정도는 또 봐줄 만해. 교회를 끊는데 뭐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끊게? 여러분, 교회 끊으면 안 되거든요. 끊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왜 그릿 시냇가의 시내가 이렇게 말랐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렙다 이렇게 인용하고 계세요.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가 너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를 먹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시돈이라는 곳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날 다 나오셨었죠? 금요일 날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뭐 말이 없어요, 여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예, 김영.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나요? 레바논에서 사역을, 레바논. 그래서 제가 그분 이렇게 영접하면서 식사 같이 하면서, 아유, 선교사님, 내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게 레바논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아, 이거 의미가 있다고. 근데 진짜 금요일 날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그분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 레바논의 상황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레바논 안에 있어요. 레바논 안에. 여러분, 이 레바논 안에 있는 시돈 지역은 엘리야가 가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에 19장, 18, 19장에 가보면 여러분 1절,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우루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회개를 촉구한 거거든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의 고국이 어디예요? 고국. 시돈이에요, 시돈. 여기서 나오는 시돈.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이를 갈고 있거든요.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 못된 선지자라고 하는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를 갈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국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다가 잡히면 체포되면 그거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없죠.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건데 단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시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돈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사르밧.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르밧이라는 말의 원래 말의 뜻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를 이 이세벨의 고국으로 가서 피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용광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용광로. 용광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쇠를 녹이고 금, 은 이런 것들을 녹이는 그런 곳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거는 엘리야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때 엘리야는 19장의 위대한 역사를 앞으로 뭐 가게 되면 배우겠지만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슨 관리해 주신다고 했어요? 특별 관리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특별 관리를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관리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돈이나 사르밧, 용광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용광로로 들어가면 용광로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쇠가 들어가요. 쇠가 들어가고 금도, 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잘 하시려면 무슨 수첩을 만들으라고 그러죠? 기도 수첩. 혹시 만든 분들이 계시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분석을 한번 해봐요. 기도 제목 분석. 그러면 대부분 이게 기도 제목이 나에게서 시작해서 누구한테서 주로 끝나요?
나에게서 끝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모든 게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근데 기도 제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내 자신의 축복, 기도 제목을 보면 한계야, 한계. 그 한계를 깨려면 그 축복 받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축복은 내가 내 기도 제목에 적어놓은 그거에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틀을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구하는 것마다 다 자기만 위해서 구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용광로에. 용광로로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틈틈이 용광로가 와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 용광로를 이렇게 그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집어넣고 펄펄 끓면 물 자꾸 건져내요. 건져내. 그게 뭘 건져낼까요? 불순물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그 불순물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질. 성질이 아니고 성질. 이거는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못 따라와. 왜? 뭐가 못 같아서? 성질이 성질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의 이런 성질이 어디 가면 확 바뀌어요? 용광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용광로에 딱 들어가면 그냥 척하면 척이야. 이심전심.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주물러 버려요. 어느 날 보면 막 11조도 맨날 떼먹던 사람이 막 10원짜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1조 막 내가 딱 보면 들어갔구만 이 양반. 이렇게 다 알아요. 말로 그렇게 해서 안 들어먹던 사람이 갑자기 확 새벽에 새벽 기도도 안 오는 사람이 막 새벽에 나오고 갑자기 막 열심을 내고 주일 맨날 빼면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집어넣으셨구만. 그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싹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용광로에다가 쇠나 금이나 은 이런 걸 넣고 막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이게 불순물을 이렇게 걷어냅니다.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걷어낼까요? 거기에 누구 얼굴이 비칠 때까지? 대장장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깨끗한 순간까지 그 용광로 불을 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질 때 됐어. 이제 요 샘물을 빼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불순물이 자꾸 나오면 계속 열을 가하시는 거죠. 불순물이 없는 당신의 백성을 볼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시면서 야 너는 나를 빼다 박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는 거죠. 용광로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뭐 여기야 성도가 아니면 용광로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절대 용광로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냥 버려둬요. 방치해둬요. 뭐 아무리 주의를 빼먹고 이래도 그냥 가만 놔둡니다. 다 잘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부인도 둘씩 데리고 막 이렇게 살고 이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 번째 부인이 또 나타나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거 왜 그러냐? 성도가 아니니까, 백성이 아니니까 용광로를 들이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성찬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엇나갈 때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죠.
용광로를 딱 들이대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용광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 힘든 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갈수록 대산이야. 아니 그러면 참 과부한테 가서 이걸 얻어먹으라고 하면은 과부 좀 그 신상 있잖아요, 그죠? 키는 얼마고 나이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이름은 누구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진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게 딱 떨어지면 일단 발을 딱 떼야 돼. 그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해가 되든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발을 떼면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시돈을 향하여 발을 움직이면 이게 다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저 사르밧의 어떤 과부 그분이 계시면 좀 돈은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좀 작게 있으면 좋을까요? 왜 속마음을 다 숨기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돈 많은 과부 좀 한 분 이렇게 예비해 주세요. 그래야 3년 넘도록 가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죠.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많아요 적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야. 적은 정도가 아니야. 한번 우리 거기 본문 10절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죽으리라.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죠? 예? 아니 돈 많은 그런 분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그냥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을 거래요. 이런 분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고 13,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절대 굶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해줬고 15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 신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통의 가루,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정말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닮아가야 그분과 함께 공연이 가능해요. 공연이. 이걸 삼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피겨 스케이팅 이거 보면은 그 남자 여자가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그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뭐 1등, 2등 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가 어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2명이 하는데 1명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형상을 딱 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동거, 동행, 동역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순종했더니 누구를 살려내고 있어요 지금?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네. 경제가 어려워 죽겠네. 질병 때문에 죽겠네.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우리는 그분들 살릴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오병이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거기 순종하고 또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거기 순종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할 때 과부와 그 아들을 가난 속에서 그리고 그 흉년 속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음걸음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순종으로 살아나게 하는 원리가 여기 나와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 그리고 이 성찬, 이 정말 거룩한 만찬을 우리한테 주세요. 세례 받으셨나요? 그럼 여기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진정으로 참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관리 들어가신다? 특별 관리 들어가십니다. 우리 의사와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근데 대부분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저부터도 잘 순종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광로를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멋지게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